작가 소윤의 에세이집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라는 책에 구원의 관계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는 늘 바뀐다. 단 하루를 봐도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이 있고 몇 년을 봐도 마음을 닫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함께 해온 시간과 친함은 비례하지 않는다. 관계에서 의미를 더해주는 건 시간이 아닌 기억이니까. 의미 있는 기억이 있다면 관계는 무너지지 않는다. 서로를 살리는 구원이 된다. 참 공감이 되는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벅찰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상황들이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믿음이 돈독해지지 않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의미 있는 기억을 만들어 간다면 그 의미 있는 기억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구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중앙의 다음 세대가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미 있는 기억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더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현장이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그것으로 충분히 보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거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 거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그런데도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아이를 주시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여종인 하갈과 아이를 좀 낳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돼요. 그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86세에 아이를 낳았다는 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10여 년이 흘러 이제 이 아들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 주시나? 이런 희망도 생겼겠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이스마엘이 자신들의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바로 그가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젖을 때는 잔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을 보시게 되면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태어난 아기가 2세 혹은 3세 정도가 되면 젖을 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큰 잔치를 벌였대요. 그러니까 이삭이 2살 혹은 3살 정도 됐다는 거겠죠.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9절을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바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다른 사람도 아닌 사라가 보게 됩니다. 사라가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놀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멸시하다, 비웃다, 희롱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장난으로 희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심을 갖고 학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자기가 아버지의 모든 걸 물려받는 상속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동생 이삭에 대한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동생에게 적의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몹시 괴롭히게 됩니다. 그 장면을 사라가 본 거예요. 여러분이 사라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점잖게 앉아있지만 본래의 모습대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지금 사라의 눈이 뒤집힌 겁니다.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당장 내쫓으라는 겁니다. 물론 당장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없지만 당시 상황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그랬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뭐 하갈, 이스마엘 이런 이름이 나왔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놈,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당장 내쫓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 말을 들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내보내게 됩니다. 졸지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을 보세요.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방황. 이런 방황이란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길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부엘세바 광야는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향하는 대로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갈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애굽이에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처음에 집을 나왔을 때, 쫓겨났을 때는 갈 데가 일단 없으니까 고향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이런 처지에 고향으로 가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부엘세바라고 하는 광야에서 목적지도 없이 방향을 상실한 채 갈 곳 없이 떠돌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5절을 보시게 되면 가죽 부대의 물도 떨어집니다. 떡이 남아있는지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막을 여행하는데 떡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이 없는데 말입니다. 물이 떨어졌다는 건 분명히 지금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다는 상황인 거예요. 갈 데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 허허벌판에서 처량하게 아들과 함께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 자식을,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둡니다. 떨기나무 같은 그 나무 아래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 16절에 보시면 하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었던 하갈은 좀 버텼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10대 중반 정도 됐던 소년인 이스마엘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 하갈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물이 없어 극심한 갈증에 이제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차마 그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나무 밑에 눕혀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이런 상황에 가지가 무성하고 또 이파리가 많은 그런 나무겠어요? 이 지역은 여러분 뻔하잖아요. 그러니 아마 간신히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나무가 아니었을까? 죽어가는 아이를 그 나무 아래 눕혀놓고 하갈이 뭘 하게 되냐면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그러니까 화살을 쐈을 때 날아가는 거리 보통 200m에서 300m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뭘 하냐면 소리를 내어 웁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리를 높여 통곡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자식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어요. 물도 없어요. 그렇게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그는 자신의 어떤 능력도 의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가 통곡하며 울었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걸 보면 하갈은 지금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고 그 누구도 하갈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막한 복판에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며 부르짖었던 하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여셔서 은혜 가운데 우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이스마엘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구해온 물을 먹고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때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스마엘 평생에 이날의 사건은 잊을 수 없는 의미 있는 기억이 되었을 겁니다. 죽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 어떤 선택도 없었습니다. 죽는 게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날 살게 됐습니다. 의미 있는 기억으로 이스마엘의 인생에 남았을 겁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었나요? 어머니 하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날의 사건은 이스마엘이 잊고 싶은 기억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난 이스마엘에게 이날은 잊기 싫은 기억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싶은 의미 있는 날이 된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의미 있는 기억을 남겨주게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날의 사건을 떠올리기조차 싫은 그런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던 사건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부모들이 기도하게 되면, 그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그날의 기억은 잊고 싶은 기억이 아니라 잊고 싶지 않은 기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한국중앙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날의 사건은 의미 있는 기억이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뜻깊은 기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는 구원의 기억,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는 생명의 기억, 부모들의 기도를 통해 얼마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의미 있는 기억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부모들은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기도해야 되고 그 어떤 것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지켜낼 수 있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들의 기도가 과연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어떻게 부모들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의미 있는 기억을 남겨줄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17절을 좀 보시겠어요? 16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상황에 하갈이 하나님께 방성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갈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갈아 너 무슨 일이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하갈이 무슨 일을 겪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죠. 야 내가 다 알아, 너 왜 우는지 알아, 너 어떤 심정인지 알아, 내가 다 안다. 하갈아 걱정하지 마,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에게 응답하세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런데 17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여러분 지금 16절에서 성경은 누가 기도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머니였던 하갈이 기도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17절에 하나님이 어린 아이, 누굴까요? 이스마엘이겠죠.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을 또 보세요.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을 2번 반복해서 하세요. 이건 분명히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1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머니 하갈이 기도한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은 죽을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정신이 좀 혼미하지 않았을까요? 숨을 쉴 기력조차 없었을 거예요. 엄마가 보기에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늘에 눕혀놓고 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오늘 성경은 반복하여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 이스마엘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신음을 토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아시는 분이니까 단순히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처지를 이해하신다, 이렇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16절에 하갈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 장면을 살펴보면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이스마엘은요, 죽어가고 있어요. 숨을 쉴 기력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누워 있어요. 의식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머니 하갈이 지금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200 내지 300m 떨어진 곳에서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200m, 300m는 멀어요. 중간중간에 차도 많이 다니고요,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요, 건물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긴 지금 사막이에요. 그걸 한번 감안해 보세요. 이런 말 아닐까? 이런 의미가 아닐까?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막 통곡하는 소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스마엘의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마지막에 이런 표현 나와요.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이스마엘이 누워있는 곳을 향해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스마엘에게 들릴 수 있는 거리예요. 들릴 수 있는 조건이에요. 지금 정신이 혼미해요. 숨을 쉬는 것도 벅차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머니가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 소리가 이스마엘 귓가에 들렸던 게 아닐까? 그리고 점점 이 이스마엘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 힘을 얻어, 물론 어머니처럼 소리를 높여 통곡하며 기도했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도 그 죽어가는 처지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게 아닐까?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죽어가고 있는 아들의 귓가에 들리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소리 때문에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본인도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머니의 울음소리 때문에, 어머니가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 소리 때문에 아들 이스마엘도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하갈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이의 소리도 들으셨다고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의 기도는요, 자녀들에게 의미 있는 기억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들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부모들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물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기도는요, 자녀들도 듣습니다. 자녀들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물론 직접적으로 귀로 듣는 것도 듣는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비록 시 공간을 우리와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자녀들은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자신을 위해 어머니들이, 부모들이, 아버지가 기도하는 기도가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프고 괴로운 현실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조여오는 듯이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때론 여러분, 부모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인생을 마감하고 싶을 만큼 극단적인 생각이 들기도 할 때, 그렇게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부모들의 기도는요, 그 아이의 귓가에 들리게 됩니다. 그 아이의 심령에 들리게 됩니다. 부모들의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들린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녀들을 살립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자녀들에게 생기를 줄 수 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통곡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우린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 모릅니다. 우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을 겪는지 다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아픈지 우린 몰라요. 때론 여러분, 우리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부모가 살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은 점점 밖으로 내몰립니다. 부모에게조차 관심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그런 걸 보면 진짜 우리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들의 기도 소리가 죽어가는 자녀들을 살립니다.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가 죽어가는 자녀들을 살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부모 입장에서 뭔가 더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고, 어려운 문제를 직접 나서서라도 풀어주고 싶고, 저렇게 힘든 처지에 있는 자녀들 내가 대신 감당해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정말 부모들이 갖는 한계가 뭡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부모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의 기도를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듣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가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의 귓가에 들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용기를 얻겠지요. 자녀들이 힘을 얻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들의 기도가 자녀들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요. 그 반대의 경우도. 아무리 여러분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아무리 여러분 이것저것 학원을 보내며 뒷바라지 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자녀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여러분 그 자녀들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보다 우선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들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통곡하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비유에 보면, 특히 누가복음에 기록되는 내용을 보면 바위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씨가 살지 못하고 죽는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습기가 없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은 뭐냐면 수분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흙이 없어도 수경 재배라고 해서요, 흙 없이도 얼마든지 식물을 재배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물을 통해서 육상식물도 흙 없이 물로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은 수분이 없으면 죽습니다. 다시 말해 그 식물들을 살게 하고 그 식물들을 살리는 건 뭐냐면 수분이고 습기예요. 사람에게도 수분과 습기가 필요해요.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이 냉랭하고 척박하고 메마른 삶의 현장에서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촉촉해질 수 있어야 돼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쌓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아무리 메마른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수분을 공급받게 돼요.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 산다.
여러 의미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산다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살아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산다, 살아난다. 여러분, 식물을 기르다 보면은요, 시름시름 죽어갈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제 방에 식물이나 화분 같은 거 두는 거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잘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어떤 분들은요, 죽어가는 그 식물도 잘 살려내요. 정성을 주고 관심을 주고 특별히 부족한 수분을 공급해주고 때로는 영양액도 공급해주면서 말이죠. 산다라고 하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갈 때마다, 삶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힘도 떨어져, 지혜도 모자라, 점점. 여러분, 그런데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산다는 건 부모들의 눈물을 통해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못해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상담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정말 그분의 이야기가 충격이었어요. 자긴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를 할 때도 울지 않냐고 내가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땐 운대요. 그런데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이 없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당신 자식 맞냐고.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아니,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간절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애절함이 없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평생을 교회 다녔다고 큰 소리 칩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것저것 했다고 자랑합니까? 자녀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울지도 못하는 사람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뭐 때문에 우십니까? 어떤 기도할 때 여러분 눈물이 흐르십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 사립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과 연세대 사회교육원 등에서 심리학 강의를 했던 오인숙 박사가 쓴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라고 하는 책에 본인의 간증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분이 서울에 있는 우초초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했을 당시 이야기입니다. 이 학교가 불교재단이 세운 학교래요. 그 학교에서 크리스찬 교사는 이 오 박사가 유일했답니다. 학교에 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죽은 영혼을 키우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영혼이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죽어 있는 영혼을 가르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학교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하셨냐면 아침마다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학부모들이 전화로 항의하고
심지어는 단체로 몰려와서 아니 이런 종교 교육을 하는 게 맞냐고 막 따지기도 하고, 심지어 동료 교사들도 이 선생님을 험담하면서 자꾸 도전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예 종교 교육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까지 받을 때요. 그런 외적인 압력이 거셌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스스로가 내가 이런 상황에 뭘 할 수 있겠나 싶은 무력감에 사로잡힌 거였어요. 그런 내적인 압력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도전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그럴 때마다 자신 있게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 학부모들이든 동료 교사들이든 이런 악한 세대에 당신들의 뜻대로 자녀를 키울 자신이 있다는 겁니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아이들을 맡겨드리는 것뿐입니다 라고 주장했대요. 그렇게 자그마치 20년 동안을 했고, 불교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 세워진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걸 가능하게 했던 비결을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성령님께 이끌려 학교를 위해 매일 2시간씩 기도로 무장했습니다. 매일 2시간씩. 자기 자녀도 아니에요. 선생님으로서 만난 학생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매일 2시간씩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사투를 벌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매일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아니, 자녀들을 위해 기도는 하십니까?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분명합니까?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하고 그 오전과 오후 시간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이제 자유시간이다. 아우 홀가분하네. 이제부터 나를 위한 시간이다.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유명하다는 브런치 카페나 식당들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시간 보내고, 자기 개발한다고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울 줄은 알면서,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가정주부도 얼마나 힘듭니까? 집안일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 휴식, 쉼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뭔 일 생길지 모르고,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그런 여러분 세상에 아이들을 내버려놓고 엄마들이, 부모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저 여러분 좋은 데 다니면 그만입니까? 알아서 크는 겁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그 자녀들에게 부모의 눈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심하세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남편 출근하면 딴 거 하지 마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이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의 눈물을 통해서 회복되고 자라가고 살아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거 회개하십시오. 조각기도 모음 제가 보고받은 거 보면요, 아니 이렇게 기도할 게 없나 싶은 마음 들어요. 여러분 거창한 그런 기도 말고 말입니다. 가족들을 위한 기도도 못합니까? 속속이는 남편 말고요,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못합니까? 이런 말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해하고 잘 들으세요. 지금 자녀들을 위해 하나 앞에 눈물 흘리지 않으면 나중에 피눈물 흘립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들어요. 그 기도가 자녀들을 살리고 그 눈물이 자녀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또 하나는 부모들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갈의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18절을 보세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세요. 일어나 일으켜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명령하세요. 이 세 가지는 다 명령형이에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제 하갈에게 너 일어나라는 거죠. 그리고 일으키라고 하십니다. 누구를요? 이스마엘을. 여기서 일으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들어 올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스마엘이 죽어가고 있어서 지금 눕혀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마엘을 일으키려면 누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엄마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너 지금 자식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너 지금 자식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있지? 알았어, 내가 살려줄게. 근데 너부터 일어나. 너가 일어나서 네 아이를 일으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으키기 위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내 손으로 붙들래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세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하갈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하갈의 손으로 붙들어야 돼요. 네 손으로. 그렇죠? 네 손으로. 지금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하고 있는 바로 네 손으로 네가 붙들어. 네가 붙들어. 여기서 붙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누가 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이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바꿔주시고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요. 일으키기 위해 일어나야 되고 붙들기 위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말씀하세요.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어요. 보세요.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일으키라고 하셨어요. 붙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갈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이 밝히셨다라고 하는 말이요, 어떤 그런 영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나 어떤 기적이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밝히셨다는 말은 그냥 열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일어나. 네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 일으키고 붙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갈이 용기를 얻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갈이 먼저 용기를 낸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를 세심하게 살핀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찾을 수 없었던 샘물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샘물이 나타난 게 아니고 있었던 샘물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7개의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7개의 우물. 우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갈이 찾지 못했던 거예요. 이하 여러분 큰일 날 뻔했죠. 그냥 자기 아들 죽일 뻔했어요. 근데도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일어나, 너 정신 차려. 그래야 네가 일으키고 네가 붙들어줄 수 있지. 이 하나님의 응답에 하갈이 먼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세심하게 살폈어요. 그리고 이전에 찾지 못했던 샘물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샘물이라고 하는 말은요, 땅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말해요. 근데 이 지역은 워낙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우물을 발견하거나 샘물을 발견하면 그 발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도록 자기만 사용할 수 있게 덮어놓고 자기만 아는 특별한 표식을 해놨었대요.
그러니까 우물이 있어도 샘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갈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갈이 이전에 찾지 못했던 샘물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럼 그렇게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동안 이전에 우물을 찾았을까 안 찾았을까? 샘물을 찾았을까 안 찾았을까? 찾았지요. 찾았으나 못 찾았어요. 아하, 여러분, 모성애만 가지고는 샘물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물을 찾은 거예요. 모성애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걸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재 그 부모에게, 하갈에게 현재 할 일을 말씀해 주신 거죠. 해결됐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거든요. 현재 할 일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 다시 18절을 보세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스마엘의 미래도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만들어 줄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자손을 통해 12방백이 출생을 하게 되고 오늘날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미래에 갈 길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자, 보세요. 아이가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때 어머니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현재 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놀랍죠? 그런데 그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모였던 하갈에게 그 아이의 미래, 그 아이의 비전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현재 할 일과 미래에 갈 길,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장면에서 이스마엘이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여러분? 하갈이 이 이야기를 이스마엘에게 했을까 안 했을까? 우물을 찾아서 아이에게 물을 먹이고 아이가 기력이 회복되면서 미래에 관한 말씀도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요, 당연히. 분명히 이날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어떤 역사를 체험했는지 아들 이스마엘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럼 이스마엘이 무슨 마음 들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죽다 살아났어요. 뭐 때문에? 엄마 기도 때문에. 엄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자기가 죽을 자리에서 살았어요. 이스마엘이 무슨 마음 먹었을까요? 아하, 기도로 살아야 되겠다. 기도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도, 아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지금 당장도 살아가야 급한데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미래를 알려주시는구나. 기도로 살아야 되겠다. 기도로 살아야 되겠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으니 내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들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의미 있는 기억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식도 들어요. 두 번째, 부모의 기도는 부모의 기도로 끝나지 않고 자녀를 기도하게 합니다. 자녀를.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이 뭘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도록 모든 삶의 현장에서 무릎 꿇는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후의 반응이 아니라 최우선의 반응이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엄마가 기도하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아빠가 기도하면 됩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돼요. 그럼 아이들은 자연히 따라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부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아이들이 깨달아요. 아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아, 기도했더니 막막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구나. 우리의 자녀들은 늘 기도를 통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생각하게 돼요. 나도 엄마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아버지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 지난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그 엄마의 기도를 통해 내 문제가 해결됐어. 역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 아하,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거였구나. 아,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비전, 꿈, 하나님의 계획, 아, 이게 헛된 말이 아니었구나. 역시 하나님은 나는 모르고 있었으나 내 길을 인도해 가고 계셨어.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되겠죠. 그걸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의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세요. 부모의 기도는 부모의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을 기도하게 한다는 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기도를 배울 데가 없어요. 부모들이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눈물로 기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배울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기도하는 본을 보이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하갈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기독교 교육학과 역사상 최연소 박사 학위를 받고 1994년 수원에 중앙기독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원천침례교회 김요셉 목사가 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에 보면 본인의 경험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분이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처장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항상 무슨 생각이었냐면 나는 아이들의 가려운 데를 어떻게든 긁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막 재밌고 화려한 그런 프로그램을 기억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많이 주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여주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걸 최고의 사역이라고 여기고 있었대요. 자기는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말씀이나 기도는 어른이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애들은 그냥 잘 놀면 되지, 이런 마음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새로 오셨대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이분의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뭐였냐면 막가파였대요. 막가파.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었던 어느 해에 마지막 날 이 목사님은 인연극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인연극을. 근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서 봤더니 이 여자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통성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막 강력하게 회개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 통성기도가 끝나지를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인도하면서 30분이 넘어가더래. 애들을 앉혀놓고. 이 목사님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답니다. 특히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진행을 하는 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놀라운 경험을 한 게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지는데 아이들이 계속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처음에 그런 못마땅한 마음이었는데 그 아이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의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했대요.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회개하더래요. 하나님, 저의 악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어린 나귀처럼 언제나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애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막 기도를 하더래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그분이 책에다가 이렇게 남겼어요. 아이들에 대한 나의 판단은 착각이었다. 아이들은 기도할 수 있었다.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줄도 알았다. 나보다 영적으로 훨씬 성숙할 수 있음도 알게 되었다. 그때 아이들은 구원의 감격으로 기도했겠지만 나는 아이들을 어리석게 보고 과소평가한 미련함을 회개했다. 아유, 애들이 무슨, 아유, 어린애들이 뭘 그렇게까지.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아이들의 기준을 낮게 잡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어른들의 기준과 잘못된 교육 태도가 아이들의 기도의 경험을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아이들이 기도하게 하세요. 어려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 같이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아이들의 귓가에 맴돌게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 때문에 아이들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아이들이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삶에 기도가 중심이 되도록, 기도가 최후의 반응이 아니라 최우선의 반응이 되도록 부모의 기도를 통해 아이들이 기도하게 되어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 속에서, 은혜 속에서 모든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오히려 기억하고 싶은 의미 있는 기억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것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복된 일은 없을 겁니다. 마지막,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죽을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분명히 죽을 자리였어요. 살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이스마엘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날이 이스마엘에게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세요. 지금 이스마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깨우쳤어요. 사람에겐 버림받았지만 지금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품에 있어요. 물이 다 떨어졌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죽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살았어요. 아하, 분명히 이날의 사건을 통해 이스마엘은 알게 됐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즉, 이스마엘의 관점이 바뀌었을 거예요. 절망으로 보여지지만 그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고, 뭘 할 수 있을까 낙심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할 수 있겠다,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의 삶의 관점을 바꿉니다. 육적인 관점으로 살던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관점을 갖게 되고,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살았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고, 세상적 관점으로 살았던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것,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의미 있는 기억이 되게 하면 절대로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겠지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 겁니다. 그 세상 한복판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배우게 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정말 인생을 투자하고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던져야 될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의 변화를 얻게 됩니다.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자연을 보지만 누구는 창조론을 믿고 누구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저 본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치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경과도 같아요. 색안경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나치기만큼 인본주의적인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신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게 신앙교육입니다.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경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성경을 볼 때도 인본주의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자의적인 생각을 하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있고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날마다 구하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걸 줄 안다. 다시 말해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구하면 된다고요. 다시 말해 우리의 아이들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신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육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강조하는 건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지성주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 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무리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한다 할지라도 그건 진정한 신앙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꿰뚫어 보고 하나님 말씀을 깨우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우고 아무리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르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이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코 기독교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구할 때 우린 성령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9년 4월에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주의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남학생이 학생 12명과 교사 1명을 사살하게 되고 21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들도 자살을 합니다. 정말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 죽은 학생 중에 17세의 소녀 캐시 버넬이 있었습니다. 그 캐시 버넬에게
그 두 남학생 중에 한 학생이 총구를 겨누고 물었대요. 너 하나님을 믿냐? 이렇게. 이때 버넬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답니다. Yes, I believe in God. 물론이지, 난 하나님을 믿어. 그랬더니 이 남학생이 이제는 그 캐시 버넬에게 다가와서 총구를 가슴팍에 들이대면서 소리쳤답니다. 하나님은 없어! 그런데도 여전히 캐시 버넬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난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외쳤대요. 그때 이 남학생이 방아쇠를 당겼고 캐시 버넬은 그렇게 목숨을 잃었답니다. 분명히 그 엄청난 사건에서 분명히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캐시 버넬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근데 이런 딜레마가 있었어요. 생존하려면 신앙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이런 딜레마가 있었어요. 신앙을 지키려면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셨겠습니까? 캐시 버넬의 가치관은 분명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믿음을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난 신앙을 지키고 죽겠다. Yes, I believe in God.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캐시 버넬이 답했던 Yes, I believe in God이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진 티셔츠를 미국의 전역의 10대 아이들이 입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전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진리를 따라야 된다.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와 정반대의 개념들이 성경의 가치입니다.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가치관이 아니고는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가치가 변합니다.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그 어떤 열악한 상황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의미 있는 기억의 현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자신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겠지요. 기도하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듣습니다. 이런 부모가 기도하면 부모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기도하게 됩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부모의 신앙도 가꾸어지지만 자녀들의 신앙도 가꾸어집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껏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하세요. 그 시간에 뭐 했나 나는? 이 말씀 때문에라도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바라고 하갈의 기도를 통해 이스마엘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로 자라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